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목사님 먼저 할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 하나님의 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국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과 불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이름을 따라 영원한 열매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함께 읽을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를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세.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안 나왔네요. 자,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했어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 호령과 함께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 그러면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육신이 죽으면 목사님 제가 동네에 지렁이가 한 마리 비가 오는데 죽는 걸 봤어요. 지렁이가 죽는 걸 봤는데 지렁이가 죽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팔이랑 개미 이런 것이 달라붙으면서 그 육신이 분해가 되던데 사람도 죽으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도 죽으면 맞습니다. 이 사람도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마찬가지로 지렁이가 아닌가? 죽었던 것처럼 분해가 되고 나중에는 다 벌레들이 먹으면서 이 흙 속으로 다 분해가 되면서 나중에 뭐예요? 뼈만 남는데 뼈도 나중에는 이제 거의 없게 되죠. 그러면 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장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저번 주에 말했는데 공중에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다 흩어졌는데 흙이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뭘로요?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코에다가 뭐를 부었어요? 맞아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그러니까 그 아담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됐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죽었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나중에 우리들도 변화가 된다고 했어. 변화. 지금 이렇게 뭔가 막 슬프고 욕심장이고 이 육신이 아프고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때요? 막 뭐 치매도 걸리고 그 다음에 막 막 못 걷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이 육신이 노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육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호령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몸인데 그 변화되는 몸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또 이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만 끝이 날까 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죽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겠는데 우리 이 지구는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요. 지금도 마지막 징조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환경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요 빙하가 녹고 막 이러면요 환경이 완전히 균형이 무너져. 그래서 북극곰들이 어떻게 된다 해서 북극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때 얘기했죠.
예? 막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곰들이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 오늘 한번 말씀 볼게요. 자 너희로 자 6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누가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으니까 환난 어려운 말이죠. 고난으로 표현해요.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그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서울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어저께도 뭐 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도 찬성하면서 여의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왔잖아요. 이게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막 1, 2년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3주 정도 그죠? 3주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을 잠깐 전했고 내려왔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리스 신화를 되게 많이 믿는 거예요. 로마 신화를 되게 많이 믿어. 그러니까 거기는요 무슨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되게 많고요. 거기서는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막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막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 음란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음란하게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자 그렇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유혹이 많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뭐냐면요. 거기는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일제시대 때 36년간의 그 일제시대 밑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의 밑에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한테는 뭐라고 하면 주라고 했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주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들 되게 이상해.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한테 주님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한테 주님이라 그런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의 어려움이 있어요.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꾸밀 게 많아. 그런 유혹이 있었어. 근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가지고 이 바울한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막 뭔가 밖으로 나가면 유혹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하게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화면이 좀 안 나오네요. 네,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 있는데 우리 바울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면 이건 어떨 때 얘기를 말하느냐? 자, 예수님이요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오신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마리아의 씨로 동정의 마리아한테 심겨져서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난 날, 그것을 정해진 날이
사실 그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해진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을 술 먹고 또 막 놀고 춤추고 자기들의 날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날은 예수님이 온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직접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것을 축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날은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께서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할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재림. 우리가 저는 지난주에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천사장과 호령하는 예수님의 그 소리와 나팔 소리 빠빠라바바 공중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의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끌어올려갈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믿어요? 아니 이 동화 같은 얘기를 믿냐고요. 안 믿나 봐. 너무 판타지 영화가 많고 또 게임에 너무 판타스틱한 우리 성경을 본뜬 내용들이 세상에 막 마귀 사단이 그것을 아주 좋게 이쁘게 막 꾸며놓고 멋지게 꾸며놓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비스럽지가 않은 거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공중에서 하늘에서 오셔서 강림하신다고? 이걸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와 이거 완전히 너무 막 그립고 사모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게임들이 막 엄청난 게임 인구들이 많잖아. 제가 어저께도 게임 마크 보니까 게임에서 되게 게임을 잘하는 뭐예요 그 요즘에 게임 뭐지?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들은 아직 안 봐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아주 10년 전부터 나왔던 게임. 그것을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노블러스. 그런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타더라고 스타. 그래서 그런 게임은 왜 다 좀 약간 마귀적이고 사탄적이야. 이 모든 성경의 신비한 거를 다 붙어가지고 변형시켜서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지 않으면 이게 신비롭지 않다니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 왜냐면 너무나도 세상에서 영화 매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형시켜놨다. 변형시켜놨다는 건 뭐냐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비틀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비롭게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신비롭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믿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7절 말씀 좀 읽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목사님 저번 주에는요 저기 뭐야 데살로니가 전사할 때는 그때는 천사장과 함께 나팔로 빠빠라빠빠 부르면서 호령하면서 나타났는데 약간 왜 달려요?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게 있지만 여기서는 어려우니까 얘기하진 않을게요.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실 때 초림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탄생을 응해하고 마구간에 탈 때 초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서 누구 우편에서 누구 옆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서 성자 예수님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따라해보세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악과 선을 구별을 한다는 거. 이게 공의예요. 악과 선을 심판한다는 거. 어머나 무서워. 우리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약한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불의에 대해서 참아주고 불의한 거에 대해서 참아 제발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뭐 이런 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용서를 하시고 다 이미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진 걸로 칭하는 거예요. 그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죄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천으로 싸게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손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마주쳐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손바닥이 이렇게 뒤돌아섰어요. 그럼 이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치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은 이 손바닥이 앞으로 와서 이렇게 다시 뒤돌아선 사람에게 손바닥이 앞으로 와서 마주치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사랑을 우리한테 다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믿기만 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에서 회개가 되면서 성화되는 삶을 이루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그래 그러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요. 거룩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길 원해요, 거룩하게 원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원해요.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뭐 뿅망치를 아까처럼 그렇게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하나의 편. 이거는 제사장들이 이제 저기 재판관들이 땅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시 재림으로 오신 목적은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누굴 말해요? 의인은 믿는 우리를 말해요. 이 의인은 믿는 우리를 말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뭘 내린대요? 형벌을 내리니 8절이요. 1장 8절. 자,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것은 믿는 자는 뭐예요?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왕노릇해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9절 볼게요. 9절 말씀 볼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림을 또 잠깐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자 세상은요 되게 신기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세상은요 어떤 이게 사형수가 죽으면서 한 얘기야. 옛날에는요 한 20년 전에는 그게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어. 이런 얘기야. 이 얘기가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죄가 없는 그 사회적인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형수가 죽으면서 한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은 이 사람은 돈을 내고 빠져나와.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다 값을 치러. 이 얘기예요. 이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게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우리 서윤이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와 같이 그 심판자의 섰을 때는 무엇으로 심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한 자들은 좀 시간이 없어. 빨리 좀 받을 시간이 없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 심오한 얘기를 이렇게 20분에 줄여서 이거 하는 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장면 볼게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에 들어 있었어요.
그 한 분이에요. 한 분. 일단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빠지라고 했어요. 그럼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형벌이냐는 거죠. 어떠한 형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 마지막 끝이 있어. 지구 마지막. 우리 모든 사람이 마지막 끝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이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아무런 그런 어떤 우리를 하나님 믿는데 유혹을 하거나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없는 그런 천국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난주에 뭘로 봤어요?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으로 봤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물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그곳을 두려워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원수마귀는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해요. 야,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네가 잘 될 것 같아. 넌 힘들다고. 네 좁은 길로 어떻게 가려고 그래?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크리스찬이 죽음과 같은 물로 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목숨이 확 죽잖아요. 철로역정 그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철로역정. 철로역정. 그 만화 여기 틀어줬는데 못 봤나 봐요. 그랬을 때 물로 싹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육신이 어떻게 돼? 딱 죽어. 죽는데 저쪽에서 괴물이 확 그 안에 물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딱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피가 막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팍 하고 바닷가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천국이었어. 천국.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딱 보니까 미리 갔던 누가 있어요? 필그림이라는 그 친구가 거기서 야 크리스찬아 손 들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이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형벌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자, 첫째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자, 첫째 아까 보내드렸죠?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 아직 오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은 핍박하고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고 돈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도저히 못 믿겠어 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해서 떠나간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어떤 권사님을 봤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으면서 30년 믿었던 거를 이제부터 예수 안 믿기로 했어. 아니 무슨 예수님이 무슨 휴지 조각이에요? 안 믿기도 하면서 이렇게 털털 털고 나가게 해? 아니 참 너무나도 그 화면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는요 요즘에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 한 대통령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끝까지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인내하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국회로 들어가는 사태를 벌였다. 물론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요. 그 대통령이 인내해서 끝까지 버텼으면 어땠을까? 이런 큰 혼란은 우리나라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어떤 영혼? 믿음의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들림받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의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시작.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둔하여진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럼 굶뜬다는 얘기야. 굶뜬다는 얘기. 야, 여기 연필 떨어진 거 좀 갖다 줄래? 그럼 어떤 친구는 빨리 와가지고 연필을 딱 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굶떠 엄청 굶떠. 신앙생활을 이렇게 굶뜨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리하게 하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깨어서 하란 얘기예요. 깨어서 잠들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또 어떻게 먹고 살까 또 세상의 모든 그런 걱정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세계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왔을 때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둔화해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벌였다 그래서 막 좌우로 막 나뉘어가지고 너를 막 좌파를 잡겠느니 우파를 잡겠느니 우리가 옳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로 물론 정치적인 우리가 소신은 있지만 세상의 염려로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그 소용돌이 안에서 그냥 뱅글뱅글 그 안에 들고 하나님의 이 밖에서 따라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들아 나와라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정세에 이리 있다 저리 있다 흔들리고 세상의 유행에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면서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아니죠 우리 셋째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막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는 둔하여지지 말고 깨어있으라. 자 넷째 자 시작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며 순결하라.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따라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4장 4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맨 끝에 있죠.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맨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그 하나님의 비밀한 그런 마지막 때를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 맨 끝에 우리가 맨 끝에 장도 이제 봐요. 자, 맨 끝에 장 찾기 쉬워요. 14장 4절 14장 4절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찾았어요? 네. 안 찾고 뭐예요? 자, 찾으세요. 자, 아멘.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아.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세로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둔한 마음을 일깨워서 늘 깨어 있으면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구나 저렇게 하라는구나 또 지도자 권위자들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는 겁니다. 알겠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예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옛날 동화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영생에 대한 믿음 또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어린 양이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조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으로 갚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